이 아침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맛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살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한 번 거룩함은 없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썩어질 소망을 이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또 9절에 봐도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지구를 창조해서 이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이 하나의 모태 같아. 하나님의 모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가 하나님의 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태야. 그래서 태에다가 씨를 보내줘야만 잉태할 거 아니에요. 씨가 말씀이죠. 씨가 말씀. 그 중에 씨 중에 씨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조그만 우리 부부관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세계를 좀 보라고. 우리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그 조그만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라.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한테 공경받는 거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야. 다들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못 낳아 그렇지 요즘에. 살기 힘들고 아주 죄악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얘기를 아주 수없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자식이 많으면 그렇대요. 제 친구 중에서 자녀가 넷이는 딸만 넷이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그냥 티네이저 들어가면서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하나 사고 나면 그 다음날 다른 놈 사고 나고 하여튼 뭐 마음 자관 편할 날이 없대.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 사고 치면 또 하나 사고 치고 뭐 그냥 괜찮을 만하면 또 하나 그게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얼마든지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돌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에 우리가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자녀로 입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그 기쁘심을 따라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로운 것이나 미스테리라는 것은 참 인간이 깨달을 수 없지만 깨닫고 나면은 참 오묘한 것이다. 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죠.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종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렇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른 건 뭐 썩을 거 뭐 새끼 먹는 거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 못 질 하나님이라면 아예 관두지요. 예? 그러나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에게 그래도 월급 주면서 나를 부려먹는 사람은 한때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한테 나는 은혜를 갚아야죠. 나는 그런 적까지는 없지만 휴가는 한 번도 못 가보고 결혼할 때 5일 휴가 가보고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5일 휴가인데 갔다가 이틀 만에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전화 걸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니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많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모퉁이 돌이라 하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코너스톤이라는 거는 건물을 질 때 완성을 해서 코너스톤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머릿돌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사가 다 들었죠. 머리가 되는 돌이다. 그러니까 많은 빌딩을 짓는데 머릿돌이 그냥 여기 보면 다 역사가 나와있죠. 언제 지어졌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드린 거고 뭐 이렇게 많은 이 자녀들인데 결국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하나로 다 모으는데 이것이 때가 있다. 그냥 때가 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쯤 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결승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기 보이면은 이를 악물고 뜁니다. 이를 악물고 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결승점을 왜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올라왔을 때가 제일 힘들 때죠. 그런데 제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그걸 못 보면은 힘을 못 내고 쓰러져 버려요, 되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앞에 있는 결승점을 보고 그 앞에 코를 딱 박고 그 결승 테이프를 못 끊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때창경륜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6일 동안에 일하시고 무슨 일 했습니까? 주님 6일 동안에 생명을 주는 일 했잖아요. 천지 만물에 다 생명을 줬어요.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사람에까지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쉬셨죠. 그 다음에 6000년 동안 6일 동안에 사탄이가 계속 죄를 가져와가지고 이 땅을 부패시켰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주는,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죽었던 자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하신 후에 6일이 지나면 6000년이 지나면 일곱째 나라는 쉬는 게 뭐죠? 마귀, 죄의 사람 마귀를 갖다 무적행 속에 갖다 가두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악한 자들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그러면 이 땅에는 뭐죠?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쉽니까? 죄 때문에. 이 죄의 사람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계속 치우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을 모집하는 거죠. 지금 다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신비를 알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다 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통하죠. 다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4장, 5장은 말이죠.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교회가
휴거된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죠. 하늘 보좌를 보죠. 그 6장부터 19장까지는 18장까지는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인데 네 가지죠. 인환란, 나팔환란, 그다음 대접, 호리병,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이 네 가지가 나오죠. 마치 사복음서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인 것처럼 환란도 네 가지로 통과한다고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해죠. 재림해가지고 20장 보면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통치하죠. 21장에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대. 얼마나 쉬운데. 왜 어려워요? 믿지라니까 어렵죠. 어? 그러니까 무슨 뒤에 꼬리에서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건 탱크야. 탱크 뒤에 기관총이 있잖아. 그리고 앞에 대포가 있잖아. 그리고 그 제트기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제트기 상할 것 같아요. 다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인간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건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노아 때까지만 해도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이. 비 내리는 걸 못 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건 이상한 사람이야, 도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비로 멸망시킨다니까 안 믿었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없어요, 유황불이 더군다나. 근데 안 믿었죠. 다 복사겠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환란이 나오잖아요, 이거. 별 환란. 거기 보면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가지고 사암발을 하고, 머리는 금면화를 쓰고, 이빨은 사자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말이죠. 이 몸통에는 꼭 좀 말 같고 말이죠. 사람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채널 옛날 5 보면은 이쁜 여자가 이 몸통에는 뭐예요? 말인 거 있잖아요, 말. 그래가지고 막 툭툭 하는데 보면 위에는 여자, 이쁜 여자, 금말머리 여자야. 예? 그거 다 믿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막 방송국에나 전화고 항의하는 사람 못 봤어. 이런 게 어딨냐 그런 사람 못 봤어. 아주 재미있다 그러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면 안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할리우드 사람들 믿는데. 예? 그게 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거치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제 휴거가 금방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환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7년 있으면 재림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건 떼창경륜이에요, 떼창경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다 떼창경륜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앞에 여기 몇 절입니까?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을 마신 사람,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피를 먹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그 마시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되게 잘 안 마시고 먹지 않아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아요. 네? 쳐다만 보고 있다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 대부분 요즘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예요. 이게 놀랄 일이죠. 침례교회 중에서 10%만 진짜 본어겐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믿는 침례교인 중에서 10%만이 거듭났다고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천지개벽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죠?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5장 6부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개벽이 일어난다니까. 난 경험을 했어요. 개벽이 일어나는 거를. 개벽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새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5대양 6대자가 있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의심 나면 한번 열어보세요.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여러분 안에. 소우주가 있단 말이야. 안에. 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거라고 이게. 깨달으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 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앞에다가 또 성경을 또 딱 그려놨더라고요. 이거 봐요. 나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얘기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있어도 지체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집어넣죠 안에다. 예?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하시는 이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게 뭐죠? 우리 다 같이 골로새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여러분, 법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말이죠. 우리를 대적한 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손으로 쓴 법령이죠. 그것을 지워버리고, 지워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못을 박았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55절에 보면 벗겨내가지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정사 권세가 어디죠? 이 세상 정사 권세. 그것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죠. 아무리 정부에서 으름장을 놓고 너 죽인다 그래도 이길 수가 있죠. 아멘?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서 정말 주님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죠. 주님 안에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콜라 먹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물론 건강에 좀 안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어떤 음식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되게 식사기도 하라면 목사님들을 식사기도 시키면은 식사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하더라고요. 식사기도는 식사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하시니까 우리 같은 죄덩어리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더니 주님을 영접했더니 그냥 모든 죄가 없어졌는데 하물며 이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쁜 것들이 안 없어지겠어요? 이건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 의사들은 오늘 많다 그랬다 내일 적다고 그랬다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말들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도마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콜레스테롤이 있더라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먹으면 돼요. 아멘. 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 거 없는데 지금 가릴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먹되 의식적으로 나쁜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디 가서 먹을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줬으면 먹어야지. 그래야만 사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타민이나 영양분을 내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과를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고 냄새 참 좋다. 이거 뭐 대구에서 난 건가 어디서 난 건가. 이게 무슨 뭐 국광이냐 이게 무슨 무슨 사과냐. 내가 이런 사과 먹으니까 내가 이거 맛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런 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 오렌지 맛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빛깔을 보면 안 돼. 빛깔을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럼 빛깔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빛깔을 보고 단 것 같아도 먹으면 신 것도 있다. 어떡할래?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부분 쳐다보고 냄새 맡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먹어야죠. 근데 왜 안 먹어요? 내가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문제는 뭐죠? 이 육신 덩어리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육신 덩어리. 그러니까 되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깨닫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종교에 처할지라도 욥기에 보면은 종교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안에 받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봐. 직장 생활할 때 아주 멋있게 옷을 입고 아주 뭐 중요하게 그러는데 술자리에 들어가면 아주 개망나니로 변하더라고. 그런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저게 사람인가 싶었어 내가. 저게 사람인가 저게 동물인가. 그거 너무너무 놀랐어요. 인간이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죠. 생명이 돌아보세요. 생명이 이길 수 있죠. 아멘. 근데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35살 때 제가 죽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죽은 걸 깨달았어요. 이미 죽어 있더라고 그때. 35살 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35살 때 깨달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오시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으로 오시더라고.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오시면 그 말씀을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앞에 앉아서 교회에 오시면 꿀 앉아가지고 손을 바짝 드시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송 목사님을 어쩌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 와서. 요즘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뭡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먹어봤거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또 나쁘다 요즘에. 그게 뭐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정자매님 돌아가신 거 보고 참 맞다. 그분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죠. 죽어가니까 어때요? 나는 죽었다는 걸 알게 되네. 붙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살까? 가니까 목사님 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살았단 말이지. 그 병상에서 그분이 진짜 주님을 영접했어요. 병상에서. 근데 그 남편은 지금 자기 죽은지도 모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자들만 따라다니고 그런데 지금 자기 죽은지도 모르고 언제나 깨닫지.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장로님이 계속 말씀 갖다 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인도해서 아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로 모은다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나중에 천연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짐승들은 다 영화롭게 사는데 아니 사람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했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이 산천초목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말은 못하고 우리가 들었지 못하지만은 산천초목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서 지금 이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본다고 그랬죠.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까? 만물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면 어떻게 되죠? 때가 차면 저 산천 초목도 더 이상 썩지 않고 고목나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생한다. 아멘. 그 썩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썩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졌을 때 땅이 저주받게 했죠.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 산천 초목과 그것을 먹고 사는 동물들까지도 물고기까지도 다 썩게 된 거죠. 인간의 죄가 땅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땅으로 들어가니까 저주받으니까 모든 지구가 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법령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20절 보세요. 8장 20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산천초목에 찍히고 사람 때문에 막 그냥 벌목을 나고 태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죠. 얼마나 순교 많이 합니까? 산천초목이 사람 때문에 순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들은 여기 왜 순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굴복되어도 그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22절 모든 창조물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은 다 그런데 사람만이 모두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기 에베소 1장 나오는 거,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입양되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입양된 서류만 사인했지 아직 하늘에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받아서 양자되는 것을, 우리가 양자된다는 것은 이 썩어질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몸은 버려버리고 새 몸을 입고 영광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러한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저 나무나 우리나 소망이 같다 이거죠. 근데 나무는 그런 소망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소망 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소망이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 실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면 더 믿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정말 믿게 되면은 내가 이미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그게 보면 가족들이 살아도 말이죠, 한 사람은 하늘에 있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그래. 그러니까 바라는 게 달라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알았어 이러고 말아버려요.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부부관계는 더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 한 사람은 하늘에 있고 한 사람은 땅에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추구하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 것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산천 초목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빨리 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무들 가끔 쳐다보고 나무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몇 명 구원 받으니까 너 기쁘지? 예? 나무들 여러분 나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뼉 칩니다.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쳐? 나무가 손이 있느냐? 여러분 나무 손뼉 치는 거 못 봤어요? 전 봤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무들이 손뼉을 치려 해서 주님 오실 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나 회복될 때 나무들도 손뼉을 친다. 근데 하물며 나무도 손뼉 친다.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송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손바닥을 치면서 주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뭘 못했습니까 우리가? 뭐 물건하고 써가지고 하라도 해야 되죠 우리는. 참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은 모든 것을 지칭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이는 거죠. 오직 하면은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복음만 해요. 그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획, 모든 계획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이 교회는 모임은 바로 머리가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머릿돌이 주님인데, 이 집이 점점 커지고 진짜 구원받은 돌들로서 하나하나 쌓여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왕 머릿돌 되려면 고층 건물의 머릿돌이 되면 더 멋있죠. 초가지 머릿돌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곳에 계신 주님의 머릿돌 위에 점점 쌓아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을 입양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또 때의 창경륜 안에서 그 기쁘심을 따라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우리가 그가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그래요.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그렇죠? 물질 따라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 좀 써주시오. 나 좀 써주시오. 그러면 조금 있다 좀 기다려. 아직 너 쓸람 벌었어. 옛날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했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오지 마라.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시작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빛이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그 영원히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도성이 어떤 도성인가? 새로운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니라. 태양 우리 볼 필요 없죠. 이젠 어린 양이 빛이 된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경배하러 온단 말이에요. 왕들이.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나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마귀가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진 걸 보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떠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 가진 사람은 다른 거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거 기쁨이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좀 구원을 할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변도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그러는데 우린 변도밥은 싸가지고 하지 못할지언정 전화라도 걸 수 있잖아요. 전화라도. 그러면 올해 들어서 몇 사람에게 전화 걸어봤습니까? 한 집안에 한 식구니까 이제 한 11월쯤 돼서 한번 슬슬 해볼까 그런 사람은 못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한 영혼이 그냥 끌려오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끌려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지고 가장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이고 나 어제 지옥 봐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당신 교회 가래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서는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사탄이가 꼭 붙잡고 있죠. 사람들 그거 놔주겠어요. 그냥 교회 가자 천만에 안 가죠. 그래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사탄이가 꼼짝 못하고 이럴 때 탁 낚고채면은 사탄아 빠이 하고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한 영혼 구원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양육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막 그냥 부담 없이 하는 전도는 할 수 있지만요. 정말 한 사람을 여기 한국 교회니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 만드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또 한 사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얻어먹을 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수천 명이 주님 앞에 왔지만 구원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주님은 알았죠. 구원 못 받았어요. 겨우 11명 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1제자가 마지막 갈릴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더러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추려서 몇 명 탁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거기 120명이 된 거예요. 120명에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3,000명이 된 거예요. 120명에 3,000명이니까 1인당 평균 몇 명이에요? 1인당 30명? 3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있는 한 분들이 그 제자가 될 때 그때 진짜 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건물이라는 게 서로 연결이 돼야지 벽돌이 따로따로 따지면 와그러 무너지죠. 지진만 하면 와그러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성령이라는 걸로 딱 붙어가지고 이 벽돌을 올려놓으면은 그냥 미쟁이들이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탁 하고 착 올리고 싹 하고 착 올리고 싹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냥 멋있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야만 안 떨어지죠. 그냥 벽돌을 그냥 올려놔 보세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3장 15절 보면은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참 여러분의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 집어넣어서 말씀이 거하게 한다. 여러분 거하는 게 여기 보면 dwell로 나와요. dwell.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by faith. 그렇죠? dwell이 뭐죠? dwell? 그냥 live하고 dwell의 차이점이 있죠? dwell이라는 거는 아주 이삿짐까지 다 가져와서 나 여기 살 겁니다 이제. 난 죽어도 당신 안 떠납니다. 난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뭐라도 나는 당신 집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을 집에 살게 합니까? 안 살게 하죠. 왜?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살다가 우리 집 흉보면 어떨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하나 부담이 없어요. 그죠? 제가 크리스도 목사를 우리 집에 데려오잖아요. 뭐 집이 지저분하고 그래도 그냥 데려와. 뭐 들어오면 자기가 또 뭐 깨끗하게 하겠지 뭐. 안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추한꼴 다 봐도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나 들어오니까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냥 서로 허물 없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감출 거 싹 감춰놓고서 여기 캐비넷 속에다 온갖 들어온 거 다 집어넣고서 냄새는 풍풍 나는데 주님 들어오시라면 주님이 이거 좀 열어 나 청소해줄게. 청소해줄 테니까 나 좀 열게 좀 해달라고.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도 이건 절대 못 봐요. 그러면 주님이 듀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 라우디게 교회 시대 그렇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죠.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는 가족이 됐죠. 주님의 가족이 돼서 이름까지 부여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와 사망을 없애시는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을 주는 일을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2000년 됐습니다. 거의 2000년 됐죠. 2000년 됐는데 200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거기 계시느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계시다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회복될 때가 되면 내려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나쁜 건 다 제가 쓰레기는 다 버리고 진짜 알곡만 걷어가지고 그분 안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인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죠. 불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다 통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벌떡 일어서시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죠? 일어서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인류 역사 6,000년 아닙니까? 6,000년 6일이 지났어요 벌써. 이제는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시간이 딱 멎었는데 아직까지도 심판이 시간을 걸면 로스타임 있잖아요. 로스타임을 딱 5분 정도 있으니까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건 딱 멎었는데 계속 보다가 이제 딱 순간 되면 호락이 확 불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 때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를 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 잡혀가는데 70년이라는 건 엄청난 세월이죠. 우리가 일본에 36년 그래도 그 보통 세월이 아닌데 이름까지 다 바꾸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국적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질 정도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갑자기 해방시켜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 가운데 애국자들은 한국이 독립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 자기 제자들에게 꼭 독립하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죽었어요.
물론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우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깊이 들어간 사람은 뭘 알아요 좀. 세상 일이라도 안다고. 그냥 먹을 거 이런 건 내 거 많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가려가지고 그냥 앞에는 먹을 것만 바라고 살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서 그래도 땅에서라도 조금 도 닦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걸 좀 알아요. 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될지는 몰라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자기가 포로 잡혀갔지만 인정받아서 정말 나라 궁전에 살면서 총리 대신이 됐어도 그 사람은 그거 버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가 이거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 우리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옛날 바빌론 같은 나라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내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의 신비를 알아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전부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때의 찬 경륜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곳에 시간 보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진짜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을 사람처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의 신비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설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 속에, 우리 혼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영과 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항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뜻을 내가 더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을 또 복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각자 나름대로 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저 산천초목들도 그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없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거둬 주시옵시고